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구원의 언약적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은 이렇게 명령과 복종해야 할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언약에 참여한 자의 복종으로서 언약이 구성되어 있고 또 그렇게 유효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너는 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잘 안 나타나 있지만 보통 이제 명령문에서 너라고 하는 주어는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명령 자체가 2인칭에게 하기 때문에 그 2인칭 주어는 생략이 됩니다. 그런데 너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2회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에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보다 지켜야 하는 너, 바로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2인칭인 너, 아브라함인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자꾸 있는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일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또 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신자들은 이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성경과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성경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니 성경과 상관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은 언약 밖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분방한 기독교 신앙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언약에는 반드시 우리가 따라서 행해야 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은 뭐냐? 바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라. 여기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명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할례를 받는 거니까,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이니까, 이 언약의 수동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는 수동성이 있다.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제 11절에서 밝히는데, 포피를 배워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또한 바로 앞에 10절의 하반절에 이 언약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어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들이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언약은, 그 구원은 바로 이런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맺는 이 언약은 곧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의 대표로서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의 중요한 이 원리가 바로 대표성의 원리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아담 이후에 있게 될 모든 자손들을 대표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은 이후에 태어날 모든 언약들이 이 언약 안에 참여하죠. 이게 보통 이것을 할례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은 또 정확한 표징이 있습니다. 포피를 베어냄으로써 그것은 몸의 흔적을 가지게 되죠.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이 흔적이 바로 언약의 표시가 되어서 우리 자신도 또 하나님도 그 언약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언약의 표시는요, 이제 교회에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몸에 난 할례의 표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들의 언약의 영원한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새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할례의 몸에 난 이 표징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언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은 우리들이 몸에 난 표징으로 우리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우리의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로 포피를 베어라. 포피를 베어서 이제 언약의 표징으로 만드는 것인데, 포피를 베어라 라고 할 때는 이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언약의 능동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나 포피를 베라는 말이나 둘 다 같은 말입니다만, 바로 이것은 언약의 수동성과 능동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이게 반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 할례를 받는 이 할례 언약이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포피를 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갗을 베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할례를 해서 정말로 죽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곧 피 흘림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할례를 받는 것이 8일째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첫 창조의 숫자고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재창조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8일째이기 때문에 이것은 7일이 지난 8일의 첫째 날. 이것은 거듭남과 재창조의 새 인류로 새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써 육체의 생명, 그러니까 옛사람의 생명은 죽이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8일째 받는 이 할례의 의미 속에서 이미 구약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되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 그것이 8의 숫자이고, 그것의 우리들의 존재론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제는 필멸의 생명이 아니라 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새 인류가 되는 그 의미를 이 8일째 할례 받는 것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는 것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모든 남자입니다. 이들의 자손이든 심지어는 이방인까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언약의 보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라고 하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 할례에 참여하는 것은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여자는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언약에 직접적으로 할례를 받고 이 언약에 참여하지 않는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남자들을 통해서 다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안에도 이러한 보편성이 있어요. 보편성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대표하는 남자로 대표되어지는 이 구원의 언약 속에 거기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남자아이들은 이제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할례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할례를 받지 않는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구원의 언약에서 배제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표성을 띤 남자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성들은 그 언약 안에 참여하는 게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13절에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구약에서 할례를 받는 것과 같아요. 그럼 구약에서 언약의 표징은 몸에 나 있는 할례의 표식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의 표징은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언약의 표징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세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표징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를 부인하고 신앙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가 폐하여지는 게 됩니까? 세례를 받고
교회 더 이상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혀 그들의 삶 속에서는 기독교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형식은 사실상 언약의 표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세례는 분명히 구원의 표이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표징은, 불변하고 영원한 표징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18절에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예요. 그러니까요, 그는요 백성입니다. 백성이에요. 백성 가운데에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인데 부모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또 그 자손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계승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 가운데 할례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할례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기서 그 끊어지는 이유가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배반하다라고 하는 말이 깨트린다는 뜻이에요. 깨트리다. 그러니까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깨뜨렸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어낸다, 뭐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언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언약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당연히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버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그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백성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 구원의 언약이 그렇게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냥 굴레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끊겨진다,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뭡니까? 그 언약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것이 언약적인 의미에서는 그 언약의 모든 보장 그리고 축복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게 될 다윗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태어나는 유대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할례는 8일째 받아야 하는데 모두 8일째 받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할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 그 언약 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겨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오늘날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백성 중에서 끊겨진다라고 할 때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할 때 범죄하거나 부정하여졌을 때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끊겨집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인간의 사후에 일어나는 지옥과 관련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정말로 영원히 버려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언약과 또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조상과 자손 가운데에서 언약과 아무도 관계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배반하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백성에 속했을지라도 그 스스로 자기의 살을 베어 할례를 받아서 언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언약적 보호 안에 있지 못할 것인데 그 언약적 보호 아래 있지 않을 자는 끊겨질 거라는 거죠. 사실상 할례는 몸의 일부를 끊어내는 것인데 몸의 일부를 끊어내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끊겨질 것이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살아서 일부가 끊기든지 아니면 사는 동안 이 언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끊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여하는 언약이 새 언약이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할례 언약,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에 이런 언약적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옛 생명과 새 생명을 교환하는 일이죠. 언약은 필멸의 생명,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유한한 생명과 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교환하는 일입니다. 생명이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오늘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불멸적 존재로 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고 어떠한 유익을 얻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영원한 삶의 모든 것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되지를 않아요. 여전히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 다른 종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육체의 생명,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기로 서원한 선서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조심할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을 버린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얻는다. 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것과 영혼에 속한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은 부분인 것이고 영혼에 속한 것은 그 부분을 포함하는 모든 것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느 부분, 어느 정도 금욕적이고 또 절제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서 나타나죠.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그 어떠한 유익과 그 어떠한 권리를 상실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언약에 참여할 때는 마치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일부를 희생하는 것 같은 모양새로 할례의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여하고 나면 버린 그것을 능가하는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할례 언약에서 나타나는 언약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쌍방성이 있어요. 쌍방성.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과 그 언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라고 하는 이 쌍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고 언약에 참여하는 백성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명령하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듣기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신 언약의 내용들, 이 언약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통해서 보장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래서 수동성과 능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나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언약의 백성이나 똑같이 수동성과 능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수동성과 능동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약에는 보편성이 있다. 보편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언약에 참여함으로 나와 나의 모든 후손들이 그 언약 안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할례를 받지 않는 여인들조차 그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조건들을, 언약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끊겨진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끊겨집니다. 끊겨집니다. 그러면 끊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이 불확정한 것이냐? 이게 가변적인 것이냐?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끊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불순종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서는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랬을 때라야 바로 언약 공동체 안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불순종하는 것이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끊겨질다, 반드시 끊겨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다? 회개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것, 이것은 부활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셔야 할 것은 우리들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부활입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서 범한, 또 우리들이 살아서 발견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이런 죄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런 책임과 의무, 이것이 회개라면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회개하는 그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에게 회개의 분량이 남아 있다면 부활의 분량도 남아 있는 거죠. 부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의 이런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언약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조건적으로 회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살아생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회개를 다 마치고 마침내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었던 할례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된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어 주신 그 완전한 언약 안에 속한 자들로서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온전한 구원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